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컵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문의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그리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이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같이 축하를 하고 또 축하하는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그 증표가 그분의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서로를 보면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인사 같이 나누시죠.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서로 우리가 인사를 나누었듯이 인사를 나누는 그 취지가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죠. 우리의 부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런 주일을 정해서 그분의 그 부활의 의의를 우리가 다시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의의를 기리고자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 옥합 속에 든 향유를 부어서 그분의 장례를 예비한 그런 한 여인의 이야기죠. 그 여인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 이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우리 부활의 신앙이 지향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그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그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에 주목을 하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그 여인과 더불어서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다는 것, 그 점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의 삶에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지켜갈 어떤 이정표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본문을 같이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 나병 환자는 일반인들과 같이 생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실은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집에 계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게 기숙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몬은 나병에서 나은 사람이겠죠. 그렇죠. 나았으니까 이제 같이 일반인들과 어울리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죠. 이 옥합은 이제 다른 성경, 특히 마가복음에 보면은 한 300데나리온 정도 나간다, 이렇게 묘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매우 귀한 향유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값이 그 당시에 그 노동자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에요. 300데나리온이 아주 귀한 거죠. 특히 여성이 이제 그 많은 금액을 모은다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이죠. 오늘날도 그러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가부장 중심적인 사회였고, 여성이 밖에서 직업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오늘날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사실상 자기의 생계와 같은 1년치 생계잖아요.
그렇다면 생명의 값을 예수님께 바친 것이죠. 바쳐서 이제 그분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이제 그런 평가를 받으셨죠.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평가이고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분개했다 그랬습니다. 분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개한 의도가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았느냐 이 얘기죠. 분개한 의도. 충분히 논리적으로는 또 혹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만한 그 이유죠. 그 값비싼 걸 한 번에 이렇게 허비를 해버리느냐 이 얘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마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물론 이제 앞으로 있게 될 그 십자가 순환, 그것이 대속의 사역과 관계된다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두신 말씀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 제자들이 말한 그 의미 밑바닥에 이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뭔가를 읽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굉장히 귀하다, 값비싸다. 여기에 제자들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값비싼 것을 한 번에 사람한테 다 부어가지고 다 허비하는 거, 이거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죠.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현재 이미 저질러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라면은 실제로 저질리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 시도를 하려고 한다면은 아마 극력 막았을 일이라는 것이죠. 극력으로 막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영적인 의미, 대속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뜻이 있는 그런 행위보다는 그 금액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물질적인 현실,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사실 그 여인이 와서 이거 부을까요 말까요 물어봤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부지 말라. 붓지 말라 그랬겠죠. 붓지 말라고. 근데 그 의도가 바로 저질러지고 난 뒤에 이들의 반응에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아신 것이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 그 밑바닥에는 이런 말씀도 깔려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러셨냐면은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그래 가난한 사람들은 늘 그렇게 너희들이 일상적으로 도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긴 하지만은 이들의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의 말씀 그 밑바닥에는 그렇게 예를 들면 물질적인 가치,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면은 거기에 메인 삶을 살게 된다. 가난하게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물질을 위해서 너 영혼의 구원을 위한 그런 결행을 하지 못하면은 물질의 메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물질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에는 가난이 물질의 종국적인 지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의 세계, 영혼의 가치, 이 죄의 이 대속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육신적으로도 오히려 가난해지게 된다. 그런 말씀을 사실은 일러주신 거예요. 이 맥락에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늘 도와라, 이런 취지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에 이렇게 구속이 되면은 결국은 가난해지게 된다. 그러니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마라. 이 여인은 내가 대속의 이 사역을 실행하는 그 과정에 그 일들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여인은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 대속의 사역의 그 뜻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과 같은 보물을 바친 거예요. 생명과 같은 보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이유는 물론 금액에서도 이유가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보물이 있는. 이 사실 그 당시에 300데나리오면 보물이죠. 보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걸 바침으로 해서 자기 마음을 바친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그 일에 대해서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왜냐면 자기도 생명을 바친 거니까.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그 뜻을 밝힌 거예요. 특히 이게 머리에 부었다는 사실, 이거는 그분의 생각과 일치를 이루었다는 그것의 상징이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여인은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은 그분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진심을
그분의 머리에 부었다. 그분과 생각의 일치를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역의 의의를 이해하고 있는 그런 여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인정이 뭡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다. 전해질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 가장 귀한 걸 바쳤다는 것, 그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이 복음이 뭡니까? 대속의 은혜와 관련된 복음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것. 가셨다는 것.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면은 우리는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게 대속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소망하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여인이 행한 그 일도 그 대속의 은혜와 관련되어서 전해지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대속의 은혜. 그리고 결국 그 대속의 은혜를 하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부활하면은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신 그런 증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의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고민하는 그 과정과 실천하는 그 과정이 결국 부활의 신앙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였다면은 부활의 증표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삶을 어떻게 부활시킬 것인가. 과거의 그 죄의 구속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거 우리가 살펴보시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본문을 조금 상징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옥합이 있고 옥합 속에 귀한 향유가 들어있죠. 향유가 옥합 속에 들어있을 때 향유는 냄새를 발산하지 못하죠. 옥합이 이 향유의 냄새를 가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옥합은 예를 들어서 구원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 자신의 옳음, 자아의식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자아의식,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먼저 우선하지 않고 예를 들면은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그런 습관이나 사고 경향, 이걸 가리키는 거죠. 그 속에 나의 그 진심이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진심이 밖으로 나오면은 향유가 온 방 안에 가득하게 향기를 풍기듯이 그렇게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옳음의 기준, 내가 만든 나를 보호하기 위한 그 담, 그 자아의식, 그것 때문에 그 향기를 발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향기는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그분의 형상이에요. 그분의 형상. 우리의 본질적인 자아입니다. 우리 속에 그게 있습니다. 그게 있다는 얘기예요. 있는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그 본질적인 자아를 우리의 자아의식으로 똘똘 싸고 있는 거예요. 냄새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옳음, 그걸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발현되지 못하도록 막고 산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여인이 한 게 뭡니까? 그 옥합을 깨뜨렸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자아의식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아의식을. 근데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붕괴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 빼고 모든 사람들이 아마 동일한 생각이었겠죠. 그건 뭡니까? 저렇게 귀한 것을 깼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은 자아의식을 깬다는 거. 그건 모두에게도 참 엄청난 일이라는 얘기예요. 모두가 다 주목하는 일이죠. 자기를 깨는 것. 인간에게 있어서는 힘든 결정이라는 것. 그런 암시가 거기 있는 거죠. 자기가 옳다는 걸 내려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이렇게 여러 이 미디어를 통해서 자아를 내려놓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만은 실은 그게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지 그거는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으면은 그 길을 찾지 못하거든요. 찾지 못해요.
자아를 내려놓는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아를 내려놓는 게 뭘까? 그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자아를 내려놓는 이런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결정을 이 여인은 한 거예요. 그것의 표시로서 자기의 생명과 같은 진심을 바친 것이죠. 보물을 바친 거예요. 그러자 향기가 그 방 안에 진동을 하는 거죠. 향기가 진동을 하는 거죠. 그런 결정. 자, 그런 결정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의 행위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파될 것이다. 뭡니까? 이 여인은 그 행위를 통해서 부활한 거예요. 영원히 부활한 것이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성경을 읽고 그 복음을 맞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여인은 기억된단 말이죠. 그 기억의 복귀, 그게 부활인 것이죠. 그게 부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듭나는 것은 사실상 일회적인 부활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첫 출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듭남은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지속돼야 돼요. 매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 삶을 바꿔나가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경에서 일러주시는 자기를 내려놓는 그 길은 뭐냐? 성경에서는 꾸준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집약해 놓은 것이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께서 직접 이르셨죠. 그분은 그 산상수원을 이르실 때 그 전에 뭘 하셨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교 속에는 회개하면 천국이 임할 것이다. 회개하면은 네가 거듭나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그 내용이 그 설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순서를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들 처음에 팔복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팔복의 그 말씀이 실은 회개한 자는 그렇게 산다. 그걸 일러주는 거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을 가난하게 가져보려고 노력하라는 얘기죠. 긍휼하게 사람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을 가져보라는 얘기죠. 마음을 좀 온유하게 가져보라고 노력하라는 것이죠. 팔복에서 일러주는 그 모든 말씀들이 실은 회개한 자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게 너의 오름을 내려놓는 길이다. 그걸 일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장, 6장, 7장을 묵상을 하면서 그 가운데 내 삶과 어긋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 어긋남을 발견하는 것, 거기에는 자기의 전심을 투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지는 일을 하는가, 혹은 어떤 경우에 이분의 말씀을 내 삶의 일들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데 이용하는가, 이거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과정이 실은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과정이에요. 내 자의식을 깨뜨리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팔복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죠. 그랬을 때 천국이 너에게 임한다.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너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게 결국은 부활한 자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내려놓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분주하죠. 생각도 여러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우리가 놓치면서 지나가는 가는 그런 경우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의 지배를 받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자기를 내려놓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늘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그렇게 자의식에 쌓여있게 되면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행동 양태를 보인다.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일러주세요. 자기에만 이렇게 고정되고 자기 오름에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 두 가지의 행동 양태를 보인다. 그게 뭐냐? 뭐 양상은 이제 여러 가지일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실은 비난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 여인을 괴롭힌 거죠. 예수님께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괴롭히지 말아라. 그런 얘기하는 거죠. 자기 오름에 쌓여 있는 사람들은 자기 오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오름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걸 몰라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네가 옳다고 판단하는가. 그 때문에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말아라. 괴롭히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자기 옳은 걸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아라. 누구를 비판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그 비판의 잣대를 자기한테 먼저 적용해 봐라. 그러지 않으면은 너는 내 눈에 들보를 품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뽑아 내려가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했을 때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다. 이거 우리 봐야 되는 거죠. 괴롭히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진 않는데 요한복음에 이제 동일한 사건과 관련되어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이 붕괴한 이 사람들 중에 요한은 그 사람이 유다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요. 유다가 특히 붕괴를 해가지고 저거를 300데나리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무슨 이제 그런 헛짓을 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때 요한이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은 저렇게 말한 것은 저거로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회계를 맡은 사람이 돼가지고 거기서 돈을 좀 훔쳐갈까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오름에 갇혀있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자기 이익에 몰두해가지고 그 이익만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 점들.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내가 뭔가를 독점을 하고 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여기에만 몰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자기 오름에 아주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표시거든요. 내가 옳다는 것, 왜 옳다고 여기고 옳다고 생각합니까? 내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 내가 옳다는 그 판단을 밀고 나가면 그 얘기죠. 그래서 자기 오름의 이 행동적인 표시는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자기 이익을 추구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오름의 그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걸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내 삶 속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내 속에 그러한 요소들을 끌어내려는 노력,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아의식의 이 담과 자아의식의 항아리를 깨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 그런 그 부활신앙의 모습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내 자아의식을 돌아보고 자아의식을 그분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쫓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 구체적인 이정표를 이 여인이 보여준 거예요. 이 여인이 보여줬는데 실제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누굽니까 그게? 그게 바로 나병 환자 시몬이에요. 나병 환자 시몬. 이 인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죠. 그런데 이 맥락에서 볼 때 나병 환자 시몬은 이 여인이 보여줬던 부활신앙의 그 고생들을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죠. 상징적으로는 죄에 쩔어서 형태가 달라진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나았거든요. 죄의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 근데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한 거죠. 함께 잔치를 벌이고 함께 식사를 하고 사실상 동행을 한 것이죠. 이 나병 환자 시몬은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부활한 자는 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분의 임재를 늘 느끼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걸 나병 환자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인물이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 다른 복음서에는 이 나사로의 그 여동생인 마리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늘 예수님 발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던 그런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이 앞으로 실행하실 그 대속의 사역, 그 뜻을 파악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귀한 것을 자기 생명과도 같은 것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결단을 이제 하게 된 그 밑바닥에는 말씀을 깊게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어내야 되는 그 메시지는 이 여인처럼 자기의 오름을 내려놓는 결단, 나의 자아의식을 감싸고 있어서 내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본질적인 자아, 향기 가득한 하나님의 형상, 그거를 내가 가리고 있다는 것, 그걸 깨닫고 내 오름의 기준을 내려놓는 것. 그랬을 때 시몬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삶 자체가 부활의 신앙이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그 신앙의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아멘.